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보내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모세와 또는 여호수아와 같이 제가 무식한데 제가 능력도 없고 말도 허술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가정이 있는데 가정 놔두고 가야 됩니까? 데리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기꺼이 이사야 같이 기뻐하면서 아멘 할 수가 있고 결국은 갈 거지만은 우선 겁이 나서 잠깐만요 라고 보류하는 그런 모세와 또는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거절을 할 것인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모세와 같이 죽기 싫으니까 갈 겁니다. 그죠? 주님,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저 아니면 안 됩니까? 그건 어쨌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함께 하신대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사명을 가지고 어느 곳을 떠난다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준비하고 뭐 할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예요. 우리가 잠언에 보게 되면은 30편에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해요.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이 두 가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30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헛되고 거짓을 나한테서 떨어지게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각자의 마음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그랬어요. 오직 구한 게 뭐예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한 가지 뭡니까? 거짓되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해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굶겨 죽이지만 말아주라는 거예요. 왜 이 두 번째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이 39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왜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넉넉하게 달라고 합니다. 그죠? 다 쓰지도 않을 것을 더 많이 구합니다. 일단 저축해놓고 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만나를 보시면 할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도 귀찮으시잖아요. 이길 거 한 번에 줘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공급을. 그리고 한식이 전날에만 이틀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굽에서 습성에 따라서 머리를 써요. 그죠? 잔꾀를 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주셔볼지도 모르는 됐어요. 막 갖다가 싸서 며칠치 먹은 것도 다 싸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너무 부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버려요. 너무 가난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하기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고 먹고 살겠구만 그 정도만 해 주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는 뭡니까?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신명기부터 하나님께서 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또 사명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들어서 자기 각각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꼭 선지자나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게 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랬어요.
자, 이건 지금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요한을 이야기. 그래서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하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전에 와서 말씀을 한 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랬어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한 것은 바로 가서 뭘 하는 겁니까?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란 말이에요.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는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본인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네가 누군데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요한이는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내가 선지자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내가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을,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다라는 것을 증가로 온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소리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나온과 동시에 우리 귀에 들리고는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세례 요한이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명자로서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언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리같이 살아야 돼요. 분명히 형체는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들려요. 그죠? 그런데 그런 형체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형체를 갖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증거하는 바로 소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교한다면 하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끌어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기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대로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 문헌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별로였어요.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본다면 누가 지금 막강해요? 세례 요한이가 막강해요. 예수님이 이제 신생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소리예요.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로 사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의 비전을 세운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장래가 정말 탄탄대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모르지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장래가 보장된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열심을 내다가 지나쳐서 결국은 예수님 그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려고 내가 부른 종이다 라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제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그의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고생을 감수를 합니다. 요즘과 같이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도보로 걸어서 수일 또는 수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걸어가서 그 고생에서 도착해가지고 과연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해요? 기껏해야 한두 시간. 오래 머문 데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다시피 6개월 또는 2년 6개월. 그건 특수한 경우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머물고 또 가고 계속 걸어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것이 보통 일일까요? 아무리 그 당시에 걸어다니는 것이 훈련이 됐다 한다 하지만 걸어다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한 것 같지만 천천히 간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한 걸음에 40리 60리를 가고 나면 뒤치기 까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신발을 안 신었다 하죠. 여러분 그러한 고생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명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순환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혼란시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매만 맞았습니까? 돌에도 맞아 죽을 뻔했어요. 또 심지어는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전도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헐벗고 추위에 싸워야 되고 그리고 굶주림과 싸워야 돼요. 그와 동시에 길거리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강도들로부터 그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멀리 가야 했냐 그 말. 결국은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노력이 헛됐습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의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도 보세요. 세례 요한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죽임을 당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이에요. 그죠? 기왕이면 조영기 목사님이랑 같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안진병 일으키고 막 기적 일으키면서 목사님 그렇게 기왕이 목회하고 싶지. 그죠? 누가 알아지도 않고 누가 하지도 않는데 굶어가면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강도를 만나가면서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거기다가 40번에서 한 번 감한 퇴장은 얼마나 맞습니까? 그런 감수를 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 해도 좀 이쁘게 점잖하게 남 보기에 사랑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감당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 계셨어요. 그렇죠? 그 살아 계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비췄단 말은 세상은 어떻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이 돼요. 그렇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생명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필연적으로 생명과 창조, 생명과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빛이 어떻게 해서 깨져버립니까? 죄악이 소름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간이 되는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져 가고 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면서도
빛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빛이 비춰져야만이 우리가 죄악을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을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오신 걸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잘못된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볼 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비추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어쩝니까? 뻔하게 다 모든 것이 보여져 버리는 이치.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죄악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뭐가 나오겠어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잘못다 하라고 하면은 건성으로 하지 그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사과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구하는 떡이나 재물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걸 과연 얼마나 깨닫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못하면 지식으로만 올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장 4절에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계신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 돼요. 죽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동안, 힘이 있어서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 그 동안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 아멘. 세상에 억누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됐든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뭐예요? 아시는 분?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뭐예요? 자스민입니까? 응? 그렇죠.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들춰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 가지고 남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입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허물을 항상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품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제가 좀 유튜브를 보면서 좀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40이 되었어요. 비로소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 어디를 가서 누구하고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 여러분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한데? 나도 부족하고 나도 지혜가 작고 모든 것으로 완전하지 못한데 그런 내가 어느 누구에게 충고나 축원이나 직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그래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자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다 뭐라고요? 소리 같은 자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섬김을 받은 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더 되고 싶어요? 섬김 받은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더 복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전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해요. 아멘. 아멘.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가셔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무슨 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리는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몸은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에게 있게 합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항상 깨워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에서 나오죠. 세 가지 우리의 시험,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그것이 바로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요,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항상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계속 이것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그럽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뭘 잡수셨냐면 안 잡수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 한 컵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듯이 생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드실 것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됐다고 그러신 거예요.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누가 갖다 줬나? 저 여인이 갖다 줬을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양식은 그렇게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아멘. 그것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시험의 문제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 사람들이 이겨내야 할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이것을 표본적으로 사단과 싸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승리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예수님이 40분 금식이었고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그래서 뭐 좀 드셔야 될 건데 그걸 아는 사단이 와갖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돌을 갖다 어떻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로 이런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명예가 있고 후기가 되고 기왕에 우리가 부자로 살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부자로 살면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재벌 같은 큰 부자.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조금만 부자만 돼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뭔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세상 권세나 이런 부귀영화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누리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우리 생명의 양식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들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뭐하라?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미신 쫓아가